오늘 함께 나눌 학개서의 학개 선지자는 성전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라 부르는 예루살렘의 첫 성전, 이것은 다윗에 의해서 재료가 준비가 되고 또 그 아들 솔로몬 왕에 의해서 지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이 성전도 함께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으로 이렇게 성전도 무너지고 또 모든 집은 불살라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저버려서 이러한 징계와 심판을 받은 그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그러한 진노 중에서도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세우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함께 에스라서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렇게 바랐던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금 세워나가게 되었죠.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성전 공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른 그 이듬해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초가 놓이게 되는데요. 그 기초가 놓이게 되자 그것을 본 백성들은 여호와께 찬송하게 됐고 또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그들은 기뻐하였고 또 무너진 첫 성전을 보았던 족장들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감격하기도 하고 또 이전에 그 성전이 무너졌던 것을 생각하면서 원통해하는 그러한 감정이 뒤섞인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 재건의 그 과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죠. 그것은 이 건축을 방해하는 이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그 북이스라엘에 거주하였던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붙잡혀갔던 이들이 돌아오게 되자 우리들도 자신들도 이 성전 재건에 함께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이들이 이것을 거절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되자 이때로부터 그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귀환하여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재건하게 되자 이로 인해서 자신들이 그 땅에서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이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힘과 또 권리들이 그 땅으로 돌아온 이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게 되자 그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그들은 요구하였지요. 성전 건축에 우리도 함께 하겠다 요청을 하였고, 하지만 이전부터 종교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이 혼합적인 성격을 가진 그들로 인해서 신앙의 순수함, 그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을 염려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였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들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기도 하고 또 성전 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꾀한다라고 악의적인 상소를 올리게 되어서 결국은 안타깝게도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마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4장 24절 말씀은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것은 BC 약 536년부터 520년까지 약 16년 이상이나 이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음을 우리로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예, 2012년 7월 9일부터 9월 25일까지 M방송사에서 방영되었던 그 병원을 배경으로 한 메디컬 드라마가 골든타임이기도 하고요. 또 광고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은 저녁 7시에서 9시까지의 2시간, 그 시간대를 이르는 말이 또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바로 다른 말로는 황금 시간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골든타임은 화재가 나거나 또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 최초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그 제도를 시행하면서 화재를 빨리 진압하고 또 더불어서 응급 환자가 살아날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그 시간, 이 5분을 바로 우리는 골든타임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불이 급속히 커지고 또 환자의 생존율이 급속히 감소해서 이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하려고 사람들은 노력하게 되는데요. 시간을 놓치면 안 되기에 그때까지 힘쓰게 되고 또 최선을 다하는 이 시간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멈추었던 이 성전의 건축의 때가 이르렀게 됐음을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을 놓치지 말고 너희들 이것을 진행해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가 되었고, 아니 그 시간이 이미 지나갔음에도 움직이지 않는, 가만히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잊고 있던 이 성전 건축을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음을 그들로 깨닫게 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에 학개 선지자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렇게 멈추어 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그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먼저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인 먼저 나무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당시에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여러 나무들을 준비해서 성전을 지어라, 건축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솔로몬 시대에 그 풍요와 영광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솔로몬이 구비하고 준비하였던 그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나무는 없지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지는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처한 그 상황에서, 그 형편과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나무들을 사용해서 성전을 지어라, 건축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헌신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의 백성들의 이 섬김과 헌신과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줄 우리는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 아직 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너희는 지금 말하고 있지만 아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 그것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과 신앙의 이 골든타임이 지나지 않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귀중한 가르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멈추었던 이 성전을 다시 수축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깨닫고 또 하나님의 명령과 또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충성되고 감사하는 이들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또 놓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이 되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 성전이 아닌 어디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할 때도 하나님 함께 계셨고, 또 홍해 앞에 서 있을 때도, 또 애굽에 거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들이 살아갈 것을 바라셨던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며 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그들에게 20여 년 동안 이렇게 공사가 멈추어져 있던 이유를 너희 스스로 살펴보고 물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 그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삶의 자취들과 그 생활 양식을 살펴보면서 곰곰이 심사숙고해 볼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 건축을 등한시한 이유로 오로지 너희가 너희의 삶을 개척하는 데만 힘을 쏟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은 이 성전이 황폐하여짐에도 불구하고 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기만 힘을 쏟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판벽함이란 지붕이 덮여진, 잘 꾸며진, 그리고 아름답고 든든하게 이렇게 완성이 되어진 그러한 집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하게 방치된 이 성전과는 다르게 자신들은 잘 준비된 그렇게 좋은 곳에서 지내고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만 놓인 채 중단되고 버려진 그 광경을 보면서 그저 자신들의 집을 가꾸고 또 가족들을 돌보며 살았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보면은 무너지고 황폐해진 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간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새로운 마음과 소망으로 이렇게 힘써 살아가고자 하였던 그들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나라의 조직도 온전히 갖추지 못하였고 또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여전히 불안정한 그 상태에 그들은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경제 상황도 여의치 않아서 먹을 것을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그들이었는데요. 이러한 두려움들이 쌓여서 그들의 염려가 되고 또 걱정과 불안함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일을 챙기고 또 자신들의 상황을 살피기에 여념이 없어서
그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잊고 또 그것을 멀리하려 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성전을 짓기는 지어야 하지만 하나님 아직 그 시기와 때는 아닙니다. 그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해야 할 일을 피하고 외면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받을 수 없고 또 가질 수 없는 이들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헛되고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그 깨어있음이 헛된 것처럼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를 뼈저리게 경험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었고 또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였습니다. 또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였고 또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면서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 같이 되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바랐지만 도리어 적음을 경험하게 되고 또 집으로 가져가려 하였으나 그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많은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이 이런 결과에 놓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력하여도 얻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열심히 일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을 사는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라 그 이유는 바로 이 성전 건축의 책무는 내버려 두고 자신들의 집을 짓기에만 빠르게 행동하였던 그들의 모습 때문이다. 하나님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와 같이 빨리 먹고 또 빨리빨리 움직이고 또 빨리 일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리고 패스트트랙이라 하여서 법을 만들 때 그리고 신약을 개발할 때 그 절차나 승인도 빨리빨리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그것은 각각 우리의 집이 아닌 하나님의 집,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또 예측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걸음에 발맞추어 나아가기가 쉽지 않기에 우리는 거기에 골몰하고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는 것입니다. 또 바쁜 중에도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자 하여야 하고요. 또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행위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 그 마음을 헤아려서 지금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행동을 정하여서 그것을 지금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서 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충성된 백성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한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더불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공동체인 우리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고자, 그리고 그 사명의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우리는 힘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하는 찬양 아시지요? 바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도 우리의 발걸음 무겁게 실 곳과 또 머물 곳을 찾아 어디론가 가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서 또 위로를 받고자 하지만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또 참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이름을 전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골든 타임으로 여기면서 함께 힘써 나아가야 하는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들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지금이 그때이니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일, 이것이 저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며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아름답고 든든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기를, 그리고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행복 모임에 함께 힘 모아 나아가시는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주의 백성이요 주께서 세워주신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며 아름답고 든든하게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